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고 하니, 성도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명령을 합니다. 구약 성서로부터 신약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줄곧 성경이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명령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구별해 내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다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하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해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참 남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어디 볼 수 있습니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나요? 식당에서 볼 수 있나요? 남다른 모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뭔가 하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은요, 원리가 늘 마귀의 원리예요. 죄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이 어둠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죄악의 원리, 탐욕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한마디는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의 삶이 왜 우리가 귀하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 성도가 그 말씀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을 흠모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의 성공입니까? 이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이 요셉을 우리 모델로 세워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남다르고 귀한 것은요, 요셉은 그 시대의 세대의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요셉은 유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형들도 그렇게 못 살았고 애굽에 누구도 그런 삶을 못 살았는데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바라보라고,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축복과 성공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근데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요셉이 그 얘기를 쭉 풀어주니까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내 다음의 위치에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로 높여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 보면 정말 박수치고 싶고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만 가지고 박수치고 이 자체만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분이 시험이 잔뜩 들었던 간증을 합니다. 믿음이 넘어질 뻔했던 간증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고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는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도 나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서요? 육신의 삶의 모습이 더 윤택하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이거 잘못 믿은 것 같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은 거예요. 이 고민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형통한 그 모습은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분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일임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고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해서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산다고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 귀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성공하고 요셉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은요, 요셉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거,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형통한 거,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도 보면은 이 지금 읽은 말씀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 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마음은 뭡니까? 자기가 형통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고생했지만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성공한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일에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이 형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육신의 성공과 잘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이런 축복도 주셔요. 약속도 하셔요. 신명기서에 보면, 성경이 곳곳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걸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축복도 주셔요.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네가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었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큰 남다른 복이지만은 그 복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눔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이 은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 같은 인생을, 한 시대를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평등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참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물질이 풍족한데, 어느 사람은 물질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느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어느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형편에 살고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저 그냥 바닥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마다 다 구별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높여주셨든지 간에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지식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권세가 영원합니까? 지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한때에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주었고 나보다 남다른 지식과 경험과 기능을 주었고 이런 걸 주었을까? 청지기로 살라는 거.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사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뭔가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진리,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이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굶주린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 보냅시다, 여기 양식이 없으니 보내자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오병 이어가지고 풍성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는 제자들도 어려울 때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까 모른다 했는데 이 제자들도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직업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양을 칩니까? 그저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걱정되니까 우선 내 거 챙겨놓고 내 창고에 뭐 채워놓고,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다 챙겨놓고 했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의미가 없는 기적이었을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이렇게 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은혜 받고 묵상하는 말씀이 됐습니까? 이것은 많은 해석과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하니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먹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이 그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인생을 살 터인데 너희가 저런 사람들을 나눠주며 먹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을 주었으면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남다른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만 좋아서 우리는 큰 교회야, 우리는 뭐 넉넉한 교회야, 이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치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했으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런 삶이 반드시 돼야 돼요.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건 아니더라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나누고 내게 있는 재능과 기능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좀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 도움는 삶, 섬기는 삶, 먹여주는 삶, 여러분 세워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민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를 책임지는, 먹여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책임지고 있는가? 특별히 가족을 잘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너무 가정이 분열돼요.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이게 하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가 자꾸 해체가 됩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네요. 손주들이,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그렇구나. 여행 갈 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하면은 애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 아니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사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진리를 배우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뭔가 하니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을 뜨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우리가 뭘만 바라봅니까? 세상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늘 먹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영적 생활이 있구나, 거룩한 생활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육신의 삶 너머의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그저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지, 여러분 내일을 못 보고, 여러분 천국을 못 보고, 여러분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자꾸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요셉이 이제 자기를 공개하고 이제 형제들로서 정식적인 상봉을 하는 거예요. 감격에 누워서 겨워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이제 상봉을 합니다. 자, 근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요,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딱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공개할 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철없던 동생인데, 그 별것도 아닌 동생인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 권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 정치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만져보고 안아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런 성공자로 자기 동생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성공자로 형통한 자로 여러분 권력자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태도를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다른 형제들과 다릅니다. 형제 간의 만남에 대한 감격도 물론 있어요. 눈물 흘리고 감격도 있었지만은요, 여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11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자꾸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1절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자, 요셉은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성공을 지금 보고 감격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요셉도 같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형통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권력자가 됐다고, 이런 정치인 됐다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흉년을 얘기합니다. 미래 앞으로 당신들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계시 가운데는 흉년이 온다. 더 여기서 구원받을 길은 다른 거 없다. 일일이 빨리 아버지를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형제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미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모습에서만 감격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만 감동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은 인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속 이 말씀을 못 박아 놓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성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상에 매여서 오늘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일에 몰두하고 살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죽음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눈이 안 떠져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고 심판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먼 미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미래에 대한 눈이 떠지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눈을 뜨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눈을 뜨니까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권력과 자기 정적인 어떤 권력적인 성공에 매몰돼서 살지 않고요, 매여 살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삽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이런 몰두하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홍수 심판은 아직도 보지 못한, 노아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노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합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의 평생 일생은요,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니 방주를 준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일도 많은데, 누릴 일도 많은데 늘 가족끼리 방주를 지니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사니?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아마 왜 너 미쳐 사니?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하고 아마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끈질기게 120년 동안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심판이 옵니다.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때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로 그 홍수 심판을 모면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는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의 그 모습이 내 인생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의 눈을 계속 말씀한 것처럼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구원의 축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암담한 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여러분 파괴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란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는 눈을 뜨고 사는 성도, 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90세가 넘었지만 고난받고 또 밤옷으로 위표가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순교당하고 고통당할 때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니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늘에 문이 있습니까? 근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흰 옷이 있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찬미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그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아웅바둥 살다가 우리가 그냥 고민과 고통 가운데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고난의 길을 잘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 영적 신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성공과 형통에만 우리가 매여 살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 주신 것들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먹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영적 삶의 눈이 떠지고, 거룩한 삶의 눈이 떠지고, 또 천국의 눈이 떠지고, 지옥의 눈이 떠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그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